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151페이지, 신약성경 151페이지쯤에 요한복음 5장 39절이 있습니다. 이제 찾으셨으면 저하고 함께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또 주보 맨 뒤부터 두 번째 페이지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2문과 23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제가 한 줄을 빼먹었는데요. 따라서 읽으십시오. 사도신경이 그것을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23문입니다.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네. 내일은 석가탄신일입니다. 불교의 주문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옴마니 밤메 홈, 옴마니 밤메 홈.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된 저 글자를 읽으면 옴마니 밤메 훔. 여기에 옴이란 말은 우주란 말이고 만이란 말은 구슬, 여의주란 말이고 여기 밤매라고 하는 말은 연꽃을 말합니다. 구슬 같은 지혜, 연꽃 같은 자비, 지상의 모든 존재에게 그대로 실현될지라.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죠? 스님들은 이것이 뭔 말인가를 하기 위해서 한평생 절간에서 이 말을 깨닫기 위해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이런 말을 많이 진언으로 쓰는데 옴마니 반메훔 이것은 티베트 불교에서 쓰는 주문이자 진언입니다. 티베트 불교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입에 계속해서 외칩니다. 옴마니 밤메홈, 옴마니 밤메홈, 옴마니 밤메홈. 왜 그걸 해야 되는가? 그것이 굉장한 신통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돌리는 기도 바퀴를 늘 손에 들고 다닙니다. 물론 사원은 저 기도 바퀴가 한쪽 벽면 삼지사방 다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그 통 안에 불경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저것을 이렇게 돌리는 것으로 기도가 됩니다. 이 사람들 우리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옴마니 밤메홈. 한 바퀴 돌아갈 때마다 천재 만액이 물러갑니다. 1000가지 재앙과 10,000가지 재앙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이걸 돌릴 때마다 생로병사의 고통이 없어지고 7대 조상까지 해탈합니다. 뱃속에 있는 기생충까지 보살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해가 돌립니다. 옴마니 밤메홈, 옴마니 밤메홈. 이게 돌리면 팔이 아프니까 아예 태양광으로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차에다 붙이고 다닙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들이 정말 붙들고 살아야 할 우리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사도신경을 우리가 꼭 옴마니 밤메홈 외치는 주문처럼, 기독교의 주문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를 잠깐 복습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벽한 중보가 되셨습니다.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랬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동 케이스로
구원을 받겠냐?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고요? 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구원이 임합니다. 비가 쏟아질 때에 뚜껑이 꽉 닫힌 병을 빗줄기 밑에 3일을 놔보십시오.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나. 뚜껑을 열 때에 거기에 빗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믿음을 행사할 때, 구원 얻는 참 믿음을 행사할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 참 믿음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첫째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는 성령님의 외적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외적 소명이란 그 예수의 죽음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줄 알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걸 복음을 듣게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는 일을 성령님의 외적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외적 소명에 동참하는 동역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10번을 외워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뢰, 믿음입니다. 그 믿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객관적인 사실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응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은 20문에서 64문까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 객관적인 진리,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 65문부터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당분간은 우리가 뭘 믿는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참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럴 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여기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이라고 말할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전도 쪽지에 나오는 엑기스 같은 핵심적 복음 요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는다는 말을 할 때에 그것은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는다는 말과 동일시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할 종교적인 규례나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훈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한 인격에 집중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한 인격을 내다보고 말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한 인물을 되돌아보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그 예수님의 앨범과 같은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백독을 해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성경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책으로 읽혀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1700년 정도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최근 것이 2000년 전, 1900년 전에 기록됐고 가장 오래된 것은 한 3500년, 600년 전쯤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긴 세월에 기록된 기록된 성경을 읽는 방법은 거꾸로 읽는 것입니다. 훗날에 벌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창세기를 읽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그리고 사단의 수하에 있던 인류를 해방시킨 사건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때 맞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유대인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의 속박에서 구출받을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출애굽기에 그 수많은 제사 제도들, 짐승의 손을 얹고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고기는 불태우고, 이런 모든 제사들은 100번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먼 훗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임을 당할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예수님의 렌즈로 그 본문을 읽을 때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서처럼 우리에게 깊은 감동으로 와닿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를 비롯하여 모든 선지자들의 말에는 누군가 메시아, 약속된 구원자가 올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렌즈를 끼지 않고 그 본문을 읽으면 뭔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의 렌즈를 끼고 거꾸로 읽어가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구원의 진리를 요약하고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종이에, 그것도 아주 얇은 종이에 깨알 같은 글씨로 인쇄를 하고, 이렇게 종이의 질도 좋고 인쇄 질도 좋아서 여기에 이렇게 다 기록할 수 있지만, 이 안에는 사실 66권이나 되는 책이 들어있는 이게 하나의 도서관입니다. 그러나 AD 100년, 200년 일세 없습니다. 전부 파피루스 종이나 아니면은 양피지에다가 이것을 썼으니까 얼마나 등치가 커요. 그니 모든 사람들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구원의 진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해준 것을 그 다음 제자들이, 또 그 제자들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해 오던 이 성경적 구원의 진리의 핵심을 요약한 것, 수백 년, 최소한 200년 내지 300년 가까운 세월 그렇게 정제되어 온 일종의 걸르고 또 걸른 정제수같이 정제된 성경의 요약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요. 그런 소중한 사도신경을 온만이 밤의 후음처럼 예배 시간에 예배 순서 때우듯이 때워나가는 것은 너무 큰 낭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사도신경을 낭비하지 말고 사도신경을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그런 축복으로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신경 100배 누리기,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입니다. 세 가지. 첫째, 사도신경을 여러분의 양분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양분으로. 한번 사도신경 전체를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12개의 이 내용들을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령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첫째로 사도신경을 내 영양으로 섭취하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내 종교적인 지식으로 암송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갈 내 삶의 에너지로 사도신경을 울고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에 한 순서로 때우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개념으로 정돈하는 데 사용하지만 말고 우리가 뭘 믿는지 믿음의 내용을 규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지 말고 그것을 오늘을 사는 여러분 삶의 영향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사도신경을 믿는 믿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도파이프, 쇠파이프처럼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쇠파이프는 물이 지나갈 때는 물이 차 있지만은 위에서 물이 중단되면 쇠파이프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파이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뱃속에 있는 파이프입니다. 조금 비리가 상하겠지만 우리 뱃속에 있는 파이프를 좀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뱃속에 있는 파이프를 우리는 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머리가 생기기 전에, 심장이 생기기 전에 장이 먼저 생긴 거 아십니까? 우리가 수정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생긴 것은 목구멍에서 항문까지 이르는 파이프입니다. 거기서 영양을 공급받아서 제일 먼저 생기는 것 장이고, 그 다음 생기는 게 심장이고, 맨 마지막 생기는 게 두뇌입니다. 이 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식도가 시작되는데 이 파이프가 음식이 내려가면 위장에서 위산을 넣고 주물어댑니다. 주무르면 그 딱딱한 음식이 전부 풀어져 가지고 곤죽이 됩니다. 그러면 조직이 와해된 그 물질을 그것을 작은 창자로 보내면 작은 창자에서는 영양을 다 흡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큰 창자로 보내면 큰 창자는 약 3일에 걸쳐서 그 음식물 찌꺼기에 있는 수분을 다 흡수하고 섬유질에서 또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정 싶은 찌꺼기를 이제 직장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수도관과 우리 장 파이프와 수도 파이프는 아주 다르죠. 수도 파이프는 그냥 통과할 뿐입니다. 장 파이프는 거기서 흡수를 합니다. 영양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여러분의 영양을 흡수하는 그런 장 파이프처럼 소유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옴마니 밤에 호흡 하듯이 지나가지 말고 삶이 꼬일 때, 너무 지칠 때, 나는 이제 끝났다고 좌절스러울 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빠이십니다. 그럴 때 오는 그 위로와 힘과 용기와 소망, 다시 일어날 힘을 주고 다시 뛸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이 고백을
예배용 아니면 신앙의 내용을 정돈하는 신학적 지식으로 정보로 흘러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매우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 안에 계시다면,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다면, 하나님이 날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집니다. 집에 시아버지만 한 분 와 계셔도 내 언행 심사가 다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이 안에 계신데 내 말과 내 처신과 행동에 영향이 없겠습니까? 진정한 평화, 진정한 가치, 진정한 자존감, 진정한 성결,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 믿음에서 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지금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다 동원돼서 지금 나 하나를 세우고 있단 말이죠. 그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면서도 영광스러운 고백이 없는, 온만이 밤매우 외치는 사람과 똑같은 걱정을 하고 똑같은 이 땅에서의 욕심을 추구하고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한없이 낭비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예배용으로 쓰지 말고 신학적 정보로 쓰지 말고 바로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삶을 돌파해 나가는 영향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도신경을 내 삶의 표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라틴어로는 심볼룸 아포스톨룸이라고 부르는데 이 심볼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왔지요. 함께 맞추다, 함께 들어맞다, 그런 말이 심볼입니다. 4세기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할 때에 벼랑간 교회 안에는 온갖 잡탕이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핍박하고 죽임을 당하고 화형당하고 껍데기까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럴 때는 다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이제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되자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던 사람이 오늘 교회에 오면 오늘처럼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전되어 오는 가르침과 자기가 지금까지 전공했던 철학을 뒤섞어서 제3의 짬뽕 신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음란한 이방 종교를 섬겼던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잡탕신학, 짬뽕 믿음이 4세기 로마 시대의 교회를 흔들 때에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의 표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 제자들이 전수해 준 바른 믿음의 표준이 바로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의 고백이나 그 사람의 철학이 사도신경에 맞으면 받아주었고 맞지 않을 때, 불일치할 때 그 사람은 배척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표준과 필터가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사도들이 믿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던 그 믿음과 여러분과 내가 믿는 믿음이 동일하게 된 것입니다. 이단을 어떻게 걸러내죠? 뭘 가지고 걸러내죠? 생김새? 알 수 없습니다. 말? 알 수 없습니다. 이단을 걸러내는 유일한 표준이 뭐냐? 사도 신경적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이 표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보존하고 그리고 지켜왔던 이 표준을 여러분 삶의 표준으로 붙들라는 것입니다. 무슨 직업을 선택하든
무슨 말을, 무슨 행동을,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내 결정과 내 선택의 표준으로 바로 사도신경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과연 전능하셔서 천지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전제한 결정인가? 내가 지금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성령님을 이 안에 모신 자의 바른 선택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내주고 소유한 예수님의 소유다운 지금 처신을 내가 하는 것인가? 사도신경이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결정, 모든 일 배경에서 여러분의 표준이 되게 하는 것.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넘어지지 않는 든든한 삶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영향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표준으로, 전제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 번째, 사도신경을 내 유산으로 삼으십시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쓴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배웠고 가르쳐 준 것을, 그리고 조각조각 회람되던 신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 다음 제자들이 들어서 그것을 또 다음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일종의 바톤 터치처럼 터치한 것입니다. 못 얻은 사람이 들어가지고 그걸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이 방식으로 복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이 바톤을 넘겨주기 위해서입니다. 수평적으로는 여러분의 태신자에게, 여러분의 동서에게, 여러분의 직장 상사에게, 여러분의 신입사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직적으로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손주에게 대물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겨주는 바톤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쉬운 말로 하면 사도신경적 믿음이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유산의 핵심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도신경적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열심히 물려주었던 우리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건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종교 생활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무너지지 않은 삶을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 됩니다. 종교개혁은 약 500여 년 전에 새로운 믿음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당시 지금 구교로 분류된 그 당시의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 부패의 참상을 본 나머지 성경을 연구해오던 마르틴 루터 같은 학자들이 다시 돌아가야 한다. 리폼, 원래 형태의 기독교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리폼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사도신경적인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적인 믿음 이외에는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 없다는 것을 이들이 천명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사도신경적 믿음이 회복될 때에 여러분과 내가 누리는 이 교회가 회복이 되었듯이 지금이 그래야 할 때입니다. 혼란스러운 이때 아이들과 여러분 마음에 하루에도 말로도 할 수 없는 소낙비 같은 많은 정보들이 다가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세상은 말합니다. 건강이 최고다. 그런 말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돈하고 건강만 있으면 삶을 아주 행복하게 살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것을 걸로 들을 수 있는
이것을 거르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한 오염 속에서 삶을 무너뜨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내 삶을 세우고 내 가문을 세우고 내 교회를 세우는 참된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법, 사도신경을 내 영향으로 삼고 사도신경을 내 표준으로 삼고 사도신경을 나의 유산으로 삼을 때 우리는 사도신경을 100배 누리는 축복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546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